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뒷부분부터 먼저 읽으면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결론을 생각하기가 더 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에 있는 26절, 27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하는 자식이라도 누가 이제 자기 부모님 욕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다투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걸 가르치고 또 그런 거를 또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냥 태어날 때 본능적인 모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악당들이 나타나서 경찰한테 안 잡혀가려고 이렇게 인질극 같은 걸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나간다, 나와라, 항복해라, 이제 자수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개야, 엄마가 왔다. 너 거기서 뭐하냐? 얼른 나와라.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어머니를 봐서라도 좀 나와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돼서 또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라는 것은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일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없지. 이건 아무리 악당이라고 해도 그렇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서 부끄러움과 능욕을 부르는 자식, 그런 자식 없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라고 하지만 그걸 진짜 듣든 안 듣든지 간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하는 자식이 많지 그것에 대해서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러한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또 28절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긴다. 사람이 거의 태어날 때부터요,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조금씩 이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 막내도요, 요즘에 이제 큰오빠 거를 자꾸 이렇게 뺏고, 그냥 큰오빠가 이제 막 귀찮으니까 막 저리 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본인이 큰오빠 거 뺏어가지고 일을 버려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온유 오빠가 나 때렸어요. 막 이렇게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온유야 너 왜 때렸어? 이러고 이제 따져 물으면 본인이 이제 오빠가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잖아요. 어쩜 그 조그만 게 벌써부터 그런 거 거짓말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오빠가 때렸어. 너 병원이 너 진짜로 동생 때렸어? 왜 때렸어요? 아니요 아빠 제가 안 때렸어요. 제가 왜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얘가 막 울어요. 자기가 이제 들통났다 이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몇 살 되지도 않은 애가 본인이 말을 그렇게 거짓말한 게 들통났고 이거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이제 떨어뜨린단 말이죠. 아주 연기파 배우예요. 연기파 배우.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내가 거짓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상대방이 또 나한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영화 얘기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는 악당들은 항상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요리조리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 가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면 막 죽일 듯이 덤비죠. 너무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자기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기 부하들은 자기에게 진심만을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도 어떤 본능,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있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지. 바른 말 해야지. 그게 나한테 유익이지. 상대방은 나한테 바른 말을 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지언정 어쨌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뒷부분에 말씀이 있냐 하면 23절 때문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이 세상이 단순히 우연의 연속을 거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 안에는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볼 때, 구름을 볼 때, 계절의 변화를 볼 때, 사람의 신체를 볼 때, 아니 하다못해 기어가는 송충이, 무슨 벌레, 무슨 무당벌레, 무슨
요즘에 벌이 없어가지고 뭐 농사 짓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 벌들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 같아도 사실 사람보다 누가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벌이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벌의 날개짓, 1초에 뭐 그냥 몇 천 번씩 날개를 얼마나 빠르면 1초에 그렇게 많이 날개를 퍼덕거려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이게 그냥 뭐 폭발이 일어났는데 무슨 뭐 물이 생겼는데 아메바가 생겼는데 그 아메바가 인간이 되어서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뭐 진화가 되었다 어떻다 우연히 세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덜컥 큰 병에 걸리거나 자기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신을 찾는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한 10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조선 땅은 무당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 나라에 무슨 왕이 잘못됐다 무슨 그 있는 무슨 탕관오리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도 물론 잘못됐겠지만 이 조선 땅을 망치고 있는 것은 뭐냐? 무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건에 있는 물을 짜는데 무슨 세무사 세금 조사하는 사람이 짜고 정치인이 짜고 뭘 물을 짜도 이제 더 이상 짜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종교인이 와서 그 수건을 짜니까 거기서 또 물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이 무당들이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종교들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냥 다 끌어내서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안에 마지막 이걸 주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우연의 연속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거 그걸 내가 저 무당으로 하여금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신을 향한 어떤 감각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느냐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뭘 알아요?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우리 교회가 늘 화목하고 화평하다는 걸 모를까요? 압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걸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죠.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22절에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말은 본인이 그렇게 한 대로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사람 인자하게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모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으려면 말만 인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인자한 삶으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이 연결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런 말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언정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말로 속이는 일,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산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을 행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거짓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이, 자기의 인자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 차라리 인자함을 줄 수 있지 않은 형편에 있는 것이 인자한 형편에, 인자함을 베풀 수 있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그거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결론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알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너 마음 한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만 인자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인자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 것처럼 그냥 그런 것을 모르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웃긴 표현이죠. 얼마나 인간이 괴로우면 지금 이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이제 딱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그냥 들어서 입으로 넣으면 이제 씹어 먹으면 되는데, 아우 귀찮아. 밥 공기에 있는 밥을 떠서 숟가락에 얹었는데 이걸 입으로 가져오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게을러서 자기 손에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겠죠 뭐. 굶어 죽겠죠 뭐.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지혜도 알고 다 아는데 왜 그 아는 대로 모를 수가 없는데 그것이 본능인데 부모님한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마땅히 아는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근데 왜 너희들은 말뿐이고 말로만 인자한 이야기를 하고 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있는 그릇에 손을 넣고 이걸 떠서 먹어야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릇에 손만 담그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인생에 뭐 더 나은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아는 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마치 음식을 먹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모르는 거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을까? 어디에 뭔가 새로운 뭔가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1시간이면 다 배웁니다.
교회 와서 1시간이면 다 배우는데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뭘 몰라서 한다 못한다 이런 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교회 오면 다 알지? 교회 오기 전부터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데인데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모르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뭐 어려워요 이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음식이 있는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데 게을러서 그걸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는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너한테 그릇에 손 놓고 입에 가지 않는 게 너한테 유익이 아니라 얼른 그걸 떠서 먹으라는 거예요. 얼른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유익이야. 그게 너에게 행복이야. 만족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다못해 솔로몬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사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뻔히 알고 있는 그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해야 된다는 뻔히 알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앞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다 저버리는 일들이 없느냐 말이죠. 아니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그게 그 인간의 한계가, 아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대로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를,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래,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이니까 옳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하나와,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늘 실수투성이로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나도 하나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